가 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무학대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보고 보니까 이 무학대사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잘생겼는지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의 눈에는 굉장히 못생겨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돼지상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한 것이죠. 아마 그런 말을 갖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이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상이다라고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가만히 보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장군께서는 부처상이시군요. 이렇게 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무학의 응수에 대해서 이성계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돼지상이군요 이랬는데 저 사람은 날 보고 부처님상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그 무학대사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죠. 대사님, 나는 대사님을 돼지상이라고 혹평했는데 대사께서는 어찌 나를 부처상이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십니까? 이에 대해서 무학이 이런 촌철살인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긴 대로 남을 보는 법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눈에는 이성계가 부처처럼 보였지만 돼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성계의 마음으로는 자기를 보니 돼지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헐뜯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비난과 헐뜯음, 고소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을 누가 전문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마귀가 하고 사탄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묘사하죠?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비난하고 비평하고 헐뜯고 물어뜯어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고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소하는데 비난하고 비평하고 헐뜯는데 그것을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고 언제 얼마큼 한다고요? 혹시 보셨나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밤낮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밤잠을 안 자고 하고 밤잠을 안 잘 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낮이나 밤이나 그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필이 꽂혀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무엇의 달인인가? 참소하는 일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밤낮 참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버클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의미 깊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는 그 사건 전체나 그 사람 자신 전체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면만 보고 또 한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 그 판단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그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탔습니다. 근데 그 좌석에 누가 앉아 있으면 한 젊은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딱 감고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어르신을 갖다가 제대로 잘 대접하지도 못하고
지 부모한테도 저럴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그날따라서 정말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아마 우리의 판단은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하지 말라. 그 신발을 신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올바로 똑바로 안 걸어? 그런데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니까 그 신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제대로 걸으려고 그러면은 막 찔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걷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 전체나 사건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가 완벽하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안 좋은 감정을 누군가에 대해서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암만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꼬부장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편파적이고 그리고 외형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그리고는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물론 시험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면 될 터인데 그것을 굳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질문하는 저희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릴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로 쳐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먼저 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누그러졌고, 사람들은 이윽고 하나씩 둘씩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판과 비방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부작용을 누군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 비판과 비난은 결코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 그것은 항상 상처를 줄 뿐이다. 둘째, 비판과 비난은 결코 사람을 좋은 쪽으로 고치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관계를 파괴시킬 뿐이다. 셋째, 비판과 비방은 사람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오직 분리시킬 뿐이다. 비판과 비난은 넷째, 결코 세우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허물 뿐이다. 즉 파괴시킬 뿐이다. 다섯째, 비판과 비난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때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평가를 내릴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판과 판단이
다른 사람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보았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형제 이웃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거꾸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내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당장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10중 8구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너에게만 하는 얘기인데, 너하고 나하고만의 얘기인데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인하여 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대접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뒤에서 나 모르게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칭찬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이런 경우 나에게 더 큰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허물이나 잘못을 비판하는 경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그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으로 이렇게 그 나무를 썰면 생기는 그 톱밥의 가장 작은 파편, 그것을 일컬어서 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내 눈에는 기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티 정도가 아니라 기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맨 앞줄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외식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를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외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겉을 꾸민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인데 그 바깥에만 회칠을 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그 무덤 안쪽으로, 그 회칠한 벽 안쪽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뼈가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자기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말에도 우리가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차선에 끼어들면 나는 너무나도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끼어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차선을 무시하고 내 앞에 차를 확 끼어들면 당장 빵빵거리고 무례하고 질서도 모르는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몰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기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너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횡단보도를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는 것을 보면 질서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혹은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다 어떤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 비판하지 말라,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6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에서 거룩한 것, 너희 진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미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너를 잘 살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이후에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차버리거나 짓밟는 자들은, 그것을 버려버리는 자들은 흡사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성경에서는 다른 각도로 또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이 모든 담들을 그분의 육체로 허시고, 즉 십자가로 허시고, 이제는 멀리 있는 너희를 우리들에게 가까이 부르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너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그래서 담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셔서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죠. 그것은 바로 화평함입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던 그런 불화스러운 그런 모든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로 회복되고 화평케 해야만 한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화평, 샬롬,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평과 샬롬을 무시해버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찢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다 누군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즉 교회 바깥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왔습니까? 10중 8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시험이 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비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찌르지 마십시오. 말로 누군가를 죽이지 마십시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내 안에 석가래는 없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키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상에는 한 여인이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있고 늙은 노인이 그 여인의 젖가슴에서 젖을 빨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이런 그림이 미술관의 입구에 걸려 있는지 외설스럽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정말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과도 같은 그런 그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페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젖을 빨고 있는 검은 수위를 거친 노인의 이름은 키몬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녀 관계입니다. 즉 아버지와 딸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자세히 보셨나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셨나요? 그 노인의 뒤에는 뭐가 묶여 있었습니까? 쇠사슬로 그 노인의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키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애국자로 추앙받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노인이지만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만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왕은 그 키몬을 교수형에 처하라 명령했는데, 교수형에 처하기까지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에게 어떤 물도 어떤 음식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인은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딸이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감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 아버지를 본 순간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눈이 퀭하게 들어간 채 힘없이 쓰러져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딸 페로는 그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가슴을 기꺼이 풀어헤칩니다. 해산해서 부를 대로 부른 그녀의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린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혹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외설스럽다, 민망스럽다, 포르노 같다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애국심과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화라고 그렇게 격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오히려 숙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알지 못하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자신의 경박하고 그리고 또한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판단과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모습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 즉 눈에 보이는 사실과 그 뒤에 숨겨 있는 진실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과 다른 내 입장에서만 항상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위험한 습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며,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우리의 입 가운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날카로운 말을 해서, 비난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며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입술을 잘 보존해 봅시다. 우리들의 입술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에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기보다는 뒤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그런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또한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